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론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제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를 나보다 주께서 더 아시나이다를 주제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나누어 둘러서 그 하나는 그날 그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시몬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시간까지도 그 36절 상반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서야만 했을까와 그리고 그 38절 하반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렇게 할 것을 어디에 기초하여 그리 말씀하셨던 걸까? 혹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기록에 기초하여서였을까? 아니면 그의 곧 앞으로 할 그의 행동을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혹 그리 되라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명하셨던 걸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관하여 설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았던 베드로의 그렇게밖에 물을 수 없었던 저의 그 입장을 한번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상에 곧 닥칠 그 일을 이 시간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서 언제나 급했던 베드로 상황인지라 앞에와 같이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께서 저들에게 잘 알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3절 본장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저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지금 이르노니.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수준의 정보였었다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 당신 거치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의 정보였을까요? 역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입니다. 33절로서 36절을 참고하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그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그 35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였댔었으니
이 제자들 예수님 말씀 맞다나 유대인들에게 한 그 정도로만 알려주셨으니, 즉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수준만큼의 정보만을 그대로 저들에게만 주셨으니, 이런 수준의 예수님 말씀을 접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베드로 역시도 이 유대인들의 의문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던 그의 이 어떻게 보면 의의 없어 보이는 이 질문도 저 유대인들의 요한복음 7장 35절 하반절,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진데, 베드로의 이 질문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베드로의 그 어리석은 것 같았던 그 질문에 대하여 이해가 되시고 또 공감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보다는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하반절을 보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었으니 어디로 가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는 말도 되고, 또 어쩌면 주님께서 혹시 죽으신다는 그런 의미이신가 라는 의문도 좀 알아챘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에 38절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죠. 하면 앞서 여러 말에서 제시해 드렸던 바 예수님의 이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 연이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그리 되어 있었기로 그 예언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무리 헤아려도 그건 아닌 듯 합니다. 외인관이 물론 마태복음 26장 31절 곧 같은 말씀, 스가랴 13장 7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허나 이 예언된 예언의 기록 중에 나오는 이 기록상 양떼는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로서 그리할 자가 누구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막연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베드로에게 해주신 예수님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확히 내가 라고 베드로를 특정하셨고, 또 3번을 부인할 거라든지, 심지어 그 부인할 시간대까지 딱 꼬집어서 닭 울기 전이라고까지 밝히셨으니 이것은 좀 특별한 겁니다. 그런 고로 이 베드로의 경우를 딱 잘라 기록에 의하여 썼다. 또 예수님이 기록에 의하여 말씀했고, 또 베드로도 기록대로 했다. 이렇게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혹 예수께서 베드로를 연이면 살려두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잡히지 말고 죽지 말기를 바라셔서 그야말로 당신의 권세 있는 명으로 명하여 베드로들어 그리하도록,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여서 살아남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물론 그리 하셨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과연 그랬었다면
주님께서 그랬었다면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자기가 부인한 일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서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 명예에 의하여 그렇게 움직여졌었다라고 한다면은 밖에 나가 그토록 심히 통곡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막 꼭 한마디 했다면 나는 아니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 말씀이 권세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네 라고 해서 써야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서 그러셨다면 그리 되도록 권세적 명령을 하셨던 거라면 막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그리고 그가 누구든 막 그렇게만 되면 되는데 어찌하여 베드로 내가 그것도 꼭 3번 나를 부인 더 나아가 시간까지 이것도 다 울기 전이라 라고 하는 구체적 상황을 그렇게도 정면하게 적시하셨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이런저런 정황을 참작해 볼진데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이미 예언하였기로 그 예언을 기록한 기록에 의하여섬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 나름대로 그를 살려두기 위한 살려두려고 한 그런 의도도 아니로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지금 행할 바에 대한 그것을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던 것은 필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곧 다가온 그래서 그의 행할 바 상황 그가 지금 어떻게 할 바의 그 상황을 미리 보셨다라고 헤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모섬 요한도 오늘날로 치더라도 아직도 먼 장차인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그가 성령 감동으로 하여 그 기록할 그때 이미 세상 끝날에 되어질 상황을 그대로 미리 보고 그리고 미리 들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계시록을 남겼거늘 하물며 예수님께 이 베드로의 잠시 후부터 그가 행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고 이미 그리 되도록 되어 있는 그의 운명적 행동에 대하여 미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예수님께 있었던 당연한 그의 권능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것뿐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1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신 것, 이 말씀 역시도 잠시 후에 되어질 것을 지금 미리 훤히 보셔서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셨고 어디였죠? 요한복음이었죠.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서 요한복음 1장 47절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음과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속에 아무런 간사가 없었음도 미리 보셨던 거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이 같은 일들은 그 당사자가 지금 이후 어떻게 할 정하여진 모든 행동들을 미리 땡겨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같이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요한복음 3장 11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그렇습니다. 여기 아는 것과 본 것이란
앞으로 우리들의 보기에는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이 되어질 것을 미리 보셨고 미리 아셨기에 증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나중에 되어질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해서 요한복음 13장 36절 하반절,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부인한 후에 돌이켜 그가 어떻게 할 것까지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했던 말씀이고요. 이 베드로 그 상황에서는 물론 부인하셨어도 나중엔 그가 돌이켜 당신의 사도가 될 것도 미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래의 나날들을 앞당겨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게죠.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의 행한 바 부인도 그의 통곡도 예언에 의한 기록이나 어느 누구의 타의에 의해서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정하여져 있었던 저 스스로의 행할 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몰랐으나 예수님이 미리 보신 바대로 그가 스스로 행할 바 이 모든 일을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다 겪은 후에,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문하시매 그제서야 이 베드로 15절 하반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할 이전과 같은, 이 앞에서와 같은 그런 교만, 그런 내 확신, 내 자랑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마저도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는 것이 오히려 진실입니다. 16절 두 번째 질문에도 역시 그렇다니까요. 나를 나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는 것이 나의 그것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까지 물으셔도 17절 하반절, 주여 내가 모르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을 오히려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소자에게 묻지 마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제가 확신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서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나의 앞으로 행할 바를 다만 주께서 아심, 그것만이 나의 진실이 될 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대답하게 될 것도 예수님 얼마나 미리부터 그에게서 알고 있었으면 베드로 그를 처음 그렇습니다. 맨 처음 만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장 42절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니 곧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가 반석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차 그가 어떻게 하여갈 바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하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나를 내가 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것을 더 아시나이다. 이처럼 고백하게 된 단계에 돌입하였던 그에게 예수님 비로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보다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그것이 저의 장래이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결단하여 맹세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할 바를 더 잘 아셨나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할 바를 미리 주께서는 마치 준비된 영상처럼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셨나이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로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주께서 나에 대하여 아시는 바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결과적으로 주께 합당한 길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옵시되, 베드로와 같지 않고 우리의 현재는 좋으나 장래가 주님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사오면 주여, 우리를 중간에 붙들어 세우시고 돌이키게 강력한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결과가 주님 기뻐하시는 결과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디 가야 좋을지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장래를 주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아시는 바 그 장래가 정당하지 못하오시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